오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나의 책임,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우리의 의지적인 헌신이 또한 필요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나태하거나 전혀 뜻을 담지 않거나 또 자기가 행해야 될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꽤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면은 에스겔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에게 영광을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돌에게 영광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난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예배 때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참여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제 이제 그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분이 이제 저와 또 함께 강의로 섬긴 우리 인턴들한테 꽃다발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이렇게 받고 너무 좋다. 마음으로는 이제 꽃다발을 어디다 쓰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너무 좋다. 이 좋다 이 말은 좋아해야겠다. 예. 우리 형제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 어떠세요? 꽃을 딱 받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꽃을 든 남자가 되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막 너무 좋고 막 그렇습니까? 저는 갑자기 배고프더라고요. 감사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 제목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좀 이게 전도사님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남자거든요. 꽃을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이 따드는? 꽃이다. 예뻐요. 꽃이에요. 예뻐요. 거기까지. 그렇죠? 꽃이다. 식물이구나. 쌍떡잎 식물인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기계적인 리액션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 끝나고 나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정말 기뻐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꽃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자분들은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꽃다발 하나를 가지고도, 꽃 한 송이를 가지고도 엄청 그걸 이제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가 봅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오늘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본문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것과 더불어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에서도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13절에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도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음을 넓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전사님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넓어져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그래도 0.1톤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넓히셔서 지역과 나아가서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마음을 넓히셔가지고 열방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 받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본적인 답은 원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본적인 답은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죠. 바울의 진심을 모르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섣부른 믿음입니다. 오해를 정의를 하자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섣부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정보가 그냥 지나간다면 그건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는 말인가 보다 그래 지나가는데 거기에 섣부른 믿음을 합하면 오해가 돼요. 5가지로 우리가 섣부른 이 믿음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 5가지 정도 돼요. 첫째는 뭐냐면 첫인상, 겉모습과 첫인상.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이제 하교를 하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저희 친구하고 같이 같은 아파트라서 같이 가는데 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차를 이렇게 몰고 내려오셔가지고 차문을 이렇게 딱 내리시고 어디 가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 집에 갑니다. 그 대화 끝이 그래. 그리고 올리시고 제 친구가 뒤돌아서서 같이 올라가면서 하는 말, 아버지 조폭이냐? 첫인상. 첫인상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일입니까? 여러분 한 번씩 책망의 말씀 막 이렇게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를 1m 앞에서 듣습니다. 첫인상, 겉모습, 이것에 오해를 하게 돼요. 때때로 우리가 사람을 막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생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를 하게 되죠.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특히 자매들이 많이 참석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이유를 알아요. 이게 스스로를 정말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들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첫인상으로 오해하지 않을 만큼 성숙해진다면 많은 자매들이 수련회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요. 겉모습과 첫인상으로 사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유순한 그런 첫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날카롭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부드럽게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저를 만나는 분들은요,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이걸 듣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깊이 대화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가 안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인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다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로 귀한 분이요, 실로 아름다운 분이요, 실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오해의 근원은 소문이에요. 소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 소문. 겉모습이 오해를 만들고, 둘째는 소문이 오해를 만듭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막 이렇게 너무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이런 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셋째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속단입니다.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동체에 이렇지만 진짜 많이 먹는 거 아닙니다. 자주 먹습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뭐 저하고 뭐 우리 뭐 인철 형제하고 뭐 이렇게 몇몇 이렇게 가면은 뭐 항상 이렇게 밥 부족하지 않냐. 속단하는 겁니다. 먹고 와서 안 부족합니다. 먹고 또 먹으러 왔기 때문에 안 부족해요. 속단하면 안 돼. 그리고 네 번째 오해가 되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속단과 자기 기억입니다. 기억에 내 기억 속에는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헌신도 안 하고, 근데 그 기억이 언제적 기억이냐 하면은 10년도 더 된 기억이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중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거듭난 자라면. 그렇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영광스러운 구주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나아가게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도 오해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배경에 대해서 뭘 이해할 때, 이해가 없을 때,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저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거든요. 성격이 좀 모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동그라미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육각형, 뭐 이렇게 사다리꼴,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콕콕 찌르는 그런 분들이 과거에 보면요, 그 부분이 깎여 나가는 상처들이 있어요.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지나온 인생길을 알기 전까지 쉽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은 넓혀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상처와 갈등과, 그리고 이것이 거듭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 둘째입니다. 실망.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동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실망은 거듭된 오해로 인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이 거짓 교사들, 비방꾼들은 바울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어요.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잘하면은 교만하다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미 거듭된 오해가 실망이라는 안경으로 딱 갖다 붙었어요. 안 되면 응답도 못 받네, 잘 되면 교만하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쌀대로 쌓여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6장 10절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구나, 바울이 너무 교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사실 없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네 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요,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7장 2절에서도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오래되면 셋째로 마음이 좁아집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5가지 부분에서 오해가 딱 생기고 그 오해가 모여서 실망이 되고 실망이 지속이 돼서 마음이 좁아져 버립니다. 마치 싱크대에 이 물이 내려가는 거기가 꽉 막혀서 물이 차오르고 넘치듯이 제대로 뚫리지 않아 가지고 무언가 꽉 막혀 있듯이 사람이 오해가 거듭되면 실망이 쌓이게 되고 실망이 거듭되면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닫혀 있는 마음은 정말 좋지 못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좁아진 심정. 여러분 혹시 마음에 좁아진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매사가 비관적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안 됩니다. 또 특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막 선하게 얘기를 하면은 동정하냐 이렇게 되고 아무 거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무관심하냐 이렇게 되고 계속 비관적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그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 이런 것만 계속 가지고 이게 점점 눈이 불듯이 불어나게 되면은 사회와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계속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부정적이 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한없이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걱정되는 사람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누군가가 신경 쓰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들의 또 아름다운 우리 청년의 때에 가질 수 있는 아주 주님 안에서의 이런 복된 감정 아니겠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군가를 정말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선포한 이 바울에게 염려가 있었으니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염려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좁아진 심정은 염려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염려할 뿐 누군가를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타적인 사랑이 그 안에서 생겨난 사람은요 누군가를 걱정하고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정말 신경 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좁아진 심정이 되지 않도록 오해를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기억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판단도 진리가 아닙니다. 내 추리는 더더욱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건 둘째로, 그러면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오해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좁아진 심정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막힌 배수구를 왜 뚫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왜 서로를 이해해야 되느냐? 이해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돼? 왜 서로를 이해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동일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 첫째, 생명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같은 생명 받았고 같은 한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한 주님을 섬기는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둘째, 우리는요 주님께 받은 계명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잠시 근심케 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을 정말 전도해서 연락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만남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열고 그리고 정말 연락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이끄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미 와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사람도 교회에 들여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때때로 오해하면서 마음에 담을 쌓을 요량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사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화목해야 하는 직책, 다시 말해 화목해야 하는 이 사역이 회방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교회 사이에, 그 사람과 또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곳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부지런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이해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이 체휼이라는 말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체휼. 처지를 이해해서 그런 처지가 있었구나,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래서 가엾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 부분을 실천하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5가지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째로, 먼저 서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정부터 해야 돼요. 서로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사역자와 성도는요 서로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역자와 사역 대상은 차이가 나요. 사역자는 사역하러 가기 전에 성경 미리 묵상하고 메시지로 무장하고 주보 챙겨가고, 사역 대상은 그냥 옵니다. 안 올라다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나같이 하지 않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역자지 사역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처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얼마나 이 구원은 이제 받았지만 여전히 옛 체질과 이 땅의 것으로, 그리고 이 아주 이 교만하고 또 죄악된 체질로 뭉쳐서 세상 문화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정말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차이가 커요. 그렇죠. 부모님이 때때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너무 많이 하시면 또 그렇습니다. 나 어릴 땐 너 같지 않았다 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으셨죠. 네. 부모와 자녀도 차이가 커요. 서로의 차이가, 살고 있는 문화도 다르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도 지금 다르고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딜 나갈 때 우리 아내분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5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 5분이 시계의 5분이 아니라 5분이 준비하실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남자분들이 이렇게 거실이나 이렇게 남편분이 앉아가지고 딱 있을 때 무슨 생각했냐고 묻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지만 어느 본문인지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차이가 커요. 서로 하루에 쓰는 단어의 개수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남편분들은요, 아내를 전도 현장에 보냅니다. 단어 다 쓰고 오라고. 지혜로운 남편, 그렇죠? 아내를 현장에다 보내요. 센 현장 보내가지고 27,000개 정도 쓴다 하거든요. 하루에 단어를. 남자는 이제 15,000개, 13,000개에서 15,000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적을 붙여줘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변론하고 변증하고 하고 집에 와서 지치도록. 제가 집에 가면은 말이 거의 없습니다. 왜? 밖에서 다 썼어요. 3형제잖아요. 셋 다 말이 없습니다. 이 3형제가 뭉칠 때는 공통의 적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만 뭉쳐요. 서로의 차이가 큽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크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왜 너는 나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불행이 시작이 돼요.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 같지 않느냐? 사단이 질문했어요. 거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와가 질문했죠. 나는 왜 하나님이 될 수 없느냐? 거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6장 3절과 4절에 바울과 디모데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다고 했어요. 이건 사역자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6장 1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과 디모데는요, 이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 디모데 이 팀은 믿음과 관점과 헌신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 서로의 차이가 큰 것을 먼저 인정을 딱 하고, 둘째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 예전에 어떤 분 이제 강의하신 거 한번 들었는데, 결혼하시고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수건을 이게 따로 이렇게 빨래통에 안 넣고 어디에 이제 걸어두더래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 걸어두냐 계속 그랬대요. 말리는 거다.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수건을 그러면 빨아서 말리든가 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말리냐. 말르면 깨끗해진다. 햇볕에 바싹 말리면 씻는 것보다 그거 안 씻더래요. 이해가 너무 안 되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수건만 자기가 안 쓰고 이해는 하기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 지역의 우상과 흑암 속에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성도들아, 이 뜻이 들어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아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인들이여라고 한 이 표현 자체에서 고린도 지역의 그 우상과 흑암과 그 악한 문화 속에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의 처지를 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의 처지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문맥, 상황, 처지예요. 성경을 문맥으로 안 읽고 여기저기 빼내서 막 이것저것 여기저기 빼내서 읽으니까 이단이 나와요. 성경은 문맥대로. 우리가 상황을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 부끄럽게 됩니다. 처지를 모르고 막 아무렇게나 대우하면은 그 사람이요 사실은 마음에 심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미 마음을 넓혀가지고 이 모든 것에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얼마나 좀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일부 예배 말씀 들었지만은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또는 다른 이 앞에 1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부득불 말하거니와 말 안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한다. 또 말해 가다가 너희가 오해할까 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이 서신 곳곳이요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의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어라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을 넓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혀서 자꾸 끊어내고 단절하고 자꾸 오해한 것에서 자꾸 실망해서 마음 좁혀서 옆으로 밀어내고 이러지 마시고 마음을 넓혀서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서로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소통입니다. 서로를 솔직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솔직함은 소통의 기본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솔직함이죠. 여러분 거짓은요 결국 관계를 깹니다. 이 마귀가요 거짓이 있는 곳은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찾아옵니다. 왜? 거짓의 압이거든요. 여러분이 자녀의 이 울음소리 이런 거 하면은 금방 딱 이렇게 되죠. 마귀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거짓이라는 자식이에요. 거짓의 압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라서 거짓이 행해지고 있는 곳은 마귀가 기가 차게 거기에 시선을 보냅니다.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마귀의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솔직하면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솔직해지려면 이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용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오늘 우리의 입이 열리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랬죠.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하는구나 라고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뭘 이렇게 둘러싸고 포장하고 이러지 않고요. 바울이 솔직담백하게 얘기합니다. 나 사실 이렇게 너희가 변명하는 줄로 생각할까봐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말씀하게 받았지만은 나 솔직히 두렵다. 내가 다시 갔을 때 너희가 실망스러울까봐 두렵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진실과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의 시작점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솔직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서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서로가 쌍방이 다가서야 돼요. 13절에 보답하는 양으로 라고 했죠.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모든 관계는 일방이 아니고 쌍방입니다. 한쪽만 죽어라고 헌신하는 관계는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때에도 처음엔 계속 가지만 그 대상을 향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간까지는 오라고 하죠. 예. 좀 시간이 더 지나면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한번 오시오. 관계는 일방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충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겠다. 올해 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난 은혜에 강한 자가 돼야 되겠다. 난 정말 은혜 속에 강한 자, 은혜를 늘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서로가 관계에 합당한 목적을 향해 발전해 가야 됩니다.
관계에는 저마다 합당한 목적이 있지요. 우리 7장 1절을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했어요. 교회로 왜 모입니까? 서로 죄 지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려고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각자 세상에 흩어져서 파편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날에 진짜 영접한 자는 구원받겠죠.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게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속화되지 아니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 거룩을 서로 지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서로 이해하라고 해놓으니까 같이 안 가야 될 때 가고, 같이 이렇게 소통한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불신앙 얘기하고, 서로 소통한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세속적인 것만 얘기하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현장의 사명 가운데 들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부는 어떤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경건한 자손을 두라고 서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때로는,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 분들을 보니까 때로는 전우의 관계도 있어요. 험난한 세상 함께 싸워나가자. 총대 메고 딱 나가니까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전쟁터 나가는데 이것까지 맡겨야 되겠어. 그것도 전쟁이죠. 쓰레기 버리는 전쟁. 전쟁터 같은 세상에 동지로 산다,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로 지으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돕는 자로, 그리고 경건한 후대를 두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아무리 잘 이해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이가 큰 것을 인정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한 걸음씩 다가감과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걸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에요. 친구입니까? 우정을 돈독히 하십시오. 동료입니까? 서로 협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 관계는 깨집니다. 결혼을 앞두고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사님은 고민 안 합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결혼이라는 험난한 터널을 저에게 주신다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결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결혼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가 좋습니까? 뭐가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건 더 이상 결혼하라는 소리를 안 해서 너무 좋대요. 저 잠깐 생각했어요. 안 좋은 게 뭡니까? 그거 빼고 다 안 좋대요. 어떤 분인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못 이겨서 나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구주와 맺은 언약이요, 마지못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니까 영세전에 택했다 카대. 그래서 나 앉아있다. 빠져나갈 수 있나? 창세기 3장 5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여러분에게 짝 지어주신 배필을요, 정말 의지적으로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헌신 예배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청년이 장차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정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용해 먹으려고 친구 사귀면 안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실천을 5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